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처서가 넘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할 시기이지만 아직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정성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노영희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 생각과 지식을 앞세워 허물지고 제약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하고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전쟁과 전염병, 각종 재해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과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순교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영적 지도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축복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시어서 일하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는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에서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시렐과 요에셀과 아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서바대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을 도와서 왕 위에 오르게 하고 또 다윗 왕국을 강성하게 만드는 데 공헌을 하고 또 다윗의 30인 용사들과 그들의 두목의 명단과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기 이전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특히 시글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된 사람들 곧 베냐민 지파의 용사 23명과 다윗이 시글락에 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온 갓 지파의 11명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용사들과 므낫세 지파 7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는 다윗을 추종한 자가 400명가량이었으나 시글락으로 갔을 때는 무려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자가 이런 사람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했지만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지도력에 있어서 뛰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 충성한 사람이며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며 너그럽고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가장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 이 다윗을 가장 싫어하였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자기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왕에 대한 충성심은 조금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이 10년 이상 지속됐지만 그의 신실함이 변치 않아서 가면 갈수록 많은 추종자들이 찾아왔고 어떤 일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인격과 군대의 털을 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틀어지고 악해지고 간사해지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며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되고 인생을 더 깊이 알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위대한 왕이 되는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신앙과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은 30인의 두목으로 알려진 아마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께 충성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세의 입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은
다윗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든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방으로 인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낙심해서 이제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역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또 영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하면서 가게를 하면서 봉사할 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절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승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또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에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발전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후 승리와 영광은 의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은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집파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울 왕에 속한 집파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쓰기도 하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리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지파에 속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지 않고 사울 왕이 미워하는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품이나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최후의 승리와 영광은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옳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20절을 보면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좋더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진실함으로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어도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된 군대가 아닙니다. 잘 훈련된 정예부대는 더욱더욱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의 추종자들이 함께 모였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빚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가정이 풍부하지 못했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으며 훈련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성격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일상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고 스스로 변화를 가져왔고 모범적인 군사들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원하는 사람들로서 충성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성품과 심성 또 그의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 너그러움, 진실함, 리더십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 한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심성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닮아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각 기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으며 칭찬 듣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직분자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를 통해서 또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교인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헌금 계좌 번호는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고 또 영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밤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3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당해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충만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건강을 주의 은혜로 속히 강건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장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하늘의 천군소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나옵는 것은 잉태를 원하는 가정 후에 잉태의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임신한 가정 후에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같은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옵시며 이력과 암기력과 창의력을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서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우리 고3생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현실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특기생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저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늘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봉사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지장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사업과 영업과 개인 가게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풍성함과 형통한 길을 주시고 막히지 않도록 꼬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남모르는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족함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3.1밤 예배를 마칩니다.